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저희들이 지키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림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가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한 시내산과 또한 하나님이 지으라 명하신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만 더 자세히 그리고 유심히 살펴본다면 이 모든 것이 옛일로 끝날 수 없는 것들, 즉 그냥 구약의 역사고 이거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율법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성경 말씀, 즉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이것이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교훈을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 험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언제나 믿고 언제나 가까이 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백성들이 정결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을 소위 정결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면은 아마도 한 번쯤은 이게 뭐 내용이 굉장히 좀 그렇게 뭐 복잡하기도 하고 뭐 이게 뭐 하지 말아라 뭐 먹지 말아라 뭐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냥 잠깐 살펴보면 먼저는 짐승이나 물고기, 새나 곤충 중에서 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 또한 피부에 나병이 생긴 그러한 경우 그리고 그러한 환자들이 정결케 되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몸에 대한 유출병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정결, 그들이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정결할 수 있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짐승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부패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분하는 것들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길이 있지만 사실은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냐?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지 않을 때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 가운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 몸이나 여러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어떠한 것이 부정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정결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정결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고 그러지 못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저희가 쭉 이제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정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레위기 그 전장에 이 10장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그 전에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임명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라고 가르침을 다 받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요. 10장 1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이 불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하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드렸다. 이게 향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향로에다가 불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분향하였다.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사실은 어떠한 불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종류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있다면 이 선악과 열매에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의 길을 가는 정결의 길을 가는 바로 그러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보면요, 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또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상
이 정결함, 즉 거룩함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당연해요. 항상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또한 가르침을 주시냐면 혹여나 우리가 부정해졌을 경우에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2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이를 낳은 여인이 아니면 또한 환자들이었던 자들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거는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합당한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그 제사들을 보면 그 제사 그리고 거기에 바쳐진 예물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우리가 정결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갑자기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은 죄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바로 참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진,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10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자신의 생일, 그 형제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으면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서 잔치를 벌이며 즐겁게 지내는데 욥이 그 다음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제단. 왜?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 보면 뭘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으로라도.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요, 이 정결이나 거룩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고 세상과 너무나도 가까이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정결치 못한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를 넘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선 언제든지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정말로 정결한 백성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저희들의 심령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버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저희들을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붙들므로 아버지 앞에 나감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언제나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